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입니다. 내용이 조금 반복되고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의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이고, 엄청 길고 복잡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반복된다라는 것에서 먼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을 지루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 대표들이 12일 동안 똑같은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각 지파의 대표의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날이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8일 동안 진행되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도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날보다 길게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모든 구약의 절기와 그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와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을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시대를 지나서 정말 신약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실체였구나, 구약은 그림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죠. 이 절기와 제사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의미가 아주 감퇴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부터 시작했습니까? 1월이면 6월절과 무교절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이 되면 그것은 사실은 그들은 농경사회를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는 날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여 주시고 그 척박한 땅 장막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장엄한 대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 동행하여 주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소망하며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는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은 집이 있고 우리의 먹을 것이 풍성하지만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성한 이것에서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광야길을, 앞으로 걷게 될 광야길도 힘있게 걷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17절에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를 드리고요. 23절에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26절에 다섯째 날에는 9마리, 29절에 여섯째 날에는 8마리, 32절에 일곱째 날에는 7마리로 한 마리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카운트다운이 된다는 의미가 있죠. 12, 10 이렇게 한 마리씩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뭔가 기대가, 소원이 뭔가 더 나아지고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반복의 지루함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장, 29장 전체를 보면요. 사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의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는 안식일 예배, 그리고 매달 첫날 드리는 이 월사계 예배,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드리게 되는 큰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1년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복하여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를 창조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믿는 것이 이런 절기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서 이런 절기와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 달마다 한 번씩, 매년 어떤 절기와 정한 날짜에 특별히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나아가야 됩니다. 반복의 지루함을 넘어서 반복되는 것 속에서 깊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정말 주님 앞에 서원이 있고 마음의 각오가 있다면 매일 새벽 예배나 큐티를 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13절 말씀처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라는 말씀처럼 반복되는 것 속에서 식상한 예배가 아니라 반복되지만 더 향기로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닮아가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정말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정말 실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